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처음에 이 빌립보서를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기록된 편지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첫 교회로 유럽 대륙의 선교를 위해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던 만큼 바울 사도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애정 또한 그리고 열심 또한 남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그 마음의 간절함 또한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을 맛봐라. 누리고 만끽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도 그러한 주제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나의 행함은 완벽하니까 나는 한치의 책 잡힐 만한 일들이 내 행함 가운데는 없으니까 내 모습을 따라해라, 따라와라. 어떤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모든 말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유심히 살펴보고 나처럼만 해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내 행함이 완전하지 않다. 나는 부족함이 있다. 나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심, 그것을 붙잡으려는 그 갈망, 이 열심의 모습들, 이 과정으로서의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열심의 모습들을 좀 보고 너희들도 본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그 목표만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을 다해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기 위한 열심 가운데 그런 애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이야기한 이후에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떠한 자들을 향해 이와 같은 저주의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을 의미하고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의 한 측면이 율법 폐기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는 율법 폐기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떠한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하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생활하는 것, 누리는 것, 만끽하는 것, 이거 다 악한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영적인 것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죄의 악시 여기고 그것을 지극히 멀리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또 이것이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면에서의 완전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육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영적인 면에서의 해를 끼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삶.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 영적인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두 극단의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은, 저는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무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과 같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후자의 율법 폐기론자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지나치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떤 한 측면의 사람들만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지주의의 다양한 측면,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 나는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또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삶의 열심 가운데도 소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이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정반대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육적인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육적인 열심은 그것이 아무리 외적으로 선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외적으로 의로운 모습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행하는 삶의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은 실상은 진짜 거듭난 게 아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거듭남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마지막, 아무런 열매 없는 삶, 아무런 선에 대한 갈망이 없고 열심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누리는 그 기쁨을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등을 떠밀어도 너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등을 떠밀어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렇게 등을 떠밀어도 가서 거기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알기 때문이다. 그걸 맛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뵙게 될 그 날을 대망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갈 때 21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목도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봤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봤다. 그게 우리가 누리게 될 나중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른 교회를 세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인과 동시에 제자들의 장차 변형될 모습을 목독해 하여 주신 것이기도 함을 말씀하며 우리가 장차 변화하게 될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많은 시험과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만 그리스도께서 관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그날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도 그 날을 소망하며 살게끔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도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반드시 자신의 그 영광의 몸의 모습, 그 형체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만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거 아니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의 날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 빚어 가시고 그 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목독해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일부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방탕한 삶, 방종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실 테니까, 어차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성화해 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영화에 간 단계에 이르게 하실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14장 2항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 거듭난 자들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각 말씀에,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이다라고 믿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발현되어지냐면 명령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이며 확신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그 파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 떨고 열매 있는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요지 또한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 있는 삶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본받는 삶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1항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게 되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요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서는 멀어지게 되고 열심히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선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점차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는 자들은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자들,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참된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록된 말씀과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바울사도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며 4장 1절 말씀에서는 그들과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라, 본받아라, 주목해라, 그렇게 살기 위해 열심을 내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너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라보며 주목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믿음의 선배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따라 살기 위해 한번 열심을 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성장하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의 눈여겨보다라는 표현은 주목하다,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의 의미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 진정 그러한가 상고하고 또 상고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매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 못지않게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지는 시간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극치의 기쁨과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는 극치의 유익이 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말씀이 가르쳐지는 자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와 같이 글로만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더욱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실현되고 성취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성화가 이런 것이구나. 거룩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말로만 봤는데,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을 나보다 먼저 믿게 된 자들의, 앞서간 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또한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자세히 관찰하며 그 믿음의 실제를 깨닫고 확신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은서나 진서나 현서를 보면 성도님들은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모습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부모가 기도하는 내용들대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들을 저희 은서나 진서가 똑같이 사용을 해요. 제가 그 의미들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할 때 쓰는 표현들을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들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도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해요. 신앙의 모습만 그러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신앙의 모습도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말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없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없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과연 그러면 그런 모습을 내가 나타내 보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앞에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 봐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삶을 늘 면밀히 관찰해라.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면밀히 봐라. 구석구석에서의 엄마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위치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먼저 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배를 신과 같이 여기며 내 육적인 욕구를 우상과도 같이 여기며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닌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지켜보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기쁨을 알고 정말 자발적인 절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의 열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증거케 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먼저 믿게 하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신앙의 본을 함께 따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자발적이고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삶의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삶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예배의 시간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이며, 그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물질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그렇게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성도도 말씀 보지 않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도 기도하지 않는 이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부모된 자들로서, 신앙의 선배된 자들로서, 먼저 믿게 된 자들로서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 또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예배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예배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러한 서로의 모습을 서로 눈여겨보며, 이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눈여겨보며, 이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고 주목하며, 그렇게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서로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도 어디에 눈을 돌려도 본이 되는 성도들밖에 없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같이 주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하여져 가며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